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523쪽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고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가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로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는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 그 앞에 놓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곧 다윗의 소원, 곧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아멘. 왕상 8장 1절에서 11절.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시간을 우리가 소비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큰 결과를 낳아요. 생각 없이 살아간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엉뚱한 사상이 이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이에요. 선민 사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화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저주도 저주를 몰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생각 같지만 그 간단한 생각이 전쟁으로 변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예를 들면 엘리를 한번 잘 보세요. 엘리 집안을 한번 잘 보세요. 예사로 생각했던 엘리 집안은 이스라엘에는 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엘리는 나이가 먹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엉뚱한 짓 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왔고 법궤가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또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인데 누구는 못해. 이 사울 왕을 한번 잘 사울. 왕이 됐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이었어요. 그 엉뚱한 생각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뭐가 엉뚱한 생각이었느냐? 다윗은 만만해,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돼. 그것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오늘 어제 어떤 목사님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20%가 넘겨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다는 사람. 20%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심각한 얘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에 참 중요하다. 교회가 그런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 문이 닫아요. 3,000개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가 많이 팔렸어요. 팔려나갔다고. 특히 어디 쪽에 팔았느냐? 안상홍 쪽에 많이 팔려갔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연약한 교회 건축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계획.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언약 잡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싶다면 제대로 우리가 생을 마치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성도다운 성도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생각부터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중에 최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뭐 한다? 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 계획 속에 있다면 뭐가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획 속에 있다면 나는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다 보게 되는데 시대마다 이것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시대마다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모세가 질문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렇죠? 또 엘리야가 한 질문이에요. 엘리야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빨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문제가 왔을 때 찾아야 돼요.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언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이 먹은 모세를 들어서 쓰셨고
노된 나무, 무된 나무에서 푸념을 통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증거가 믿음의 족장들을 한번 잘 보세요. 증거가. 그럼 첫째, 족장에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족장에게 약속하신, 누구에게 약속했냐? 족장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족장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잘 보세요. 중요한 족장에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족장 중에서 하나님의 뭐 속에 들어가서요?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 들어간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자 누구예요? 족장 속에서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또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또 모세도 그랬어요. 이 사람, 응답받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운명도, 그들의 능력도, 그들의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족장 시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족장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푸념을 토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기도 자체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계획이 뭘까요? 이 문제와 사건의 계획이 뭘까요? 그걸 묻는 게 기도라고, 묻는 게.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 사건이 왜 왔을까요? 그거 묻는 것 자체가 기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고 데려간 사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또 엘리야. 하나님 쓰셨다. 그러면 사도 중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들 한번 사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 쓰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 메시지. 잘 보세요. 그 부활 메시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 미래에 대한 예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있다고요.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부활 메시지와 또 부활 메시지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사로 보지 말아요. 예사로 가졌던 생각들이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족장 시대도 쓰셨고 또한 사도 시대도 선지자 시대도 쓰셨고 그리고 어느 시대도 여기에 사도들 시대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이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이 되면? 나의 소원이 되면.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사도들을 어디로 들어보냈어요? 현장으로. 왜 현장으로 들어보냈어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발견부터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제대로 했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때 현장 보는 눈도 다르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어떤 시대적인 역사가 시작이 돼. 이때부터 내 것이 되는. 잘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이 됐어요? 에? 사무엘상 3장 19절서 20절에 보면 사무엘의 소원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죠. 태어남부터도. 그리고 사무엘이 졌을 때자마자 부모를 떠나 어디에 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어디에서 누웠어요? 성전의 언약궤에 누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에 언약궤 안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약궤 옆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밑에서 자랐어요. 제사장 밑에서. 그리고 그가 언약궤에 누워 있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자랐고 언약궤에 누웠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들었다고. 그렇죠? 근데 그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때 사무엘은 어떤 마음에 어떤 저기가 와요? 에? 언약궤에 대한 귀중성.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에 대한 귀중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들어오고 자기의 선생님이 죽었고 그 언약궤 곁에서 잠자던 이 사무엘은 자신이 섬기는 선생님이 죽게 언약궤가 뺏기고자 그는 무슨 운동을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많았다? 죄가 많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소원이 전달돼요? 사무엘에게 있던 소원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다윗에게 전달되죠.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그 소원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받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면 시대가 살지만 이 축복은
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웠어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 멸망의 대열 속에 쓰면 멸망한 거예요. 경건해도 바리새인의 대열 속에 쓰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바리새인의 대열 속에 되면 바리새인이 돼요. 무능해도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공산당의 대열 속에 있으면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이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능해도 하나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으로 제대로 누리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누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원이 사무엘의 소원이 되고 사무엘의 소원이 되는 그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안 왔다. 여러분 생각해봐. 그 법궤를 빼앗기고 성전에서 법궤 곁에 누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의 그 마음에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지. 그 아픈 것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같이 법궤 곁에서 누웠고 법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요. 그러니 여태까지 사무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지 못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나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다윗의 소원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의 소원이 다윗에게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예? 사무엘 소원이 다윗에게 전달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돼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슴에 품었던 것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다윗에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소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어지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해 오는 것이 가슴에 품어야 돼. 가슴에. 이걸 가슴에 품고 이것이 예배 드릴 이유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은 어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골리앗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달랐죠. 그렇죠? 이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달랐어. 왜 눈이 달랐어요? 사무엘에게 전달된 소원이 다윗 가슴에 남았다고 있다고. 그리고 저 사무엘 이 골리앗은 어디에? 블레셋이요. 블레셋 족속이요. 그러면 너희들 나라가
내가 자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너희들이 뭐 해갔다? 뺏어갔다. 그러니 이제는 뭐가 풀 때다? 원수가 갚는 손, 하나님이 원수가 갚는 거다.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세워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과 그의 소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섰을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갔어요. 형들은 욕을 하지만 이유를 가지고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품은 소원이요. 그 소원이요. 그 소원을 품었고 사울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 세계에 오늘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뭐 하겠다? 증명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목숨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의 스승, 선생님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그것을 그런 과정들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원이 됐어요? 다윗 자신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이게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올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춤췄죠.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은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왕이, 얼마나 좋았으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것을 대다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어릴 때 걸 버리지 못하고 사모하죠. 어릴 때 것을 소유하죠. 유아기 걸 소유해요. 아이들은. 그 마찬가지듯이 이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언약궤 곁에 잠을 잤다. 언약궤 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언약궤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언약궤는 이 사무엘의 미래면서 현재면서 미래예요. 그거 자기가 생존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언약궤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춤췄는데 이 춤을 다윗성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언약궤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져왔어요. 그 말은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고 주의 백성들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어져야 돼.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날 춤을 췄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차마 같은 것을 입지만 치마 같은 것을 입지만 그러나 거기 춤추지는 않았어요. 춤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하나님의 소원이 전혀 없는 부인이 뭐예요? 비웃다가 뭐 했어요? 비웃다가 이 다윗의 누구가 비웃었어요? 누이가 비웃다가 뭐 받았어요? 저도 받았지. 그럼 누이가 보는 언약궤와 다윗이 보는 언약궤는 차원이 다르다.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성전인데, 성전에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길 성전 짓는 것이 가장 소원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언약궤의 귀중성을 알고. 그러니 언약궤 앞에서의 싸움이 되게 이루어지고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에게 전달돼서 골리앗 앞에 싸우고, 골리앗 앞에 싸우면서 언약궤 회복되고, 언약궤가 돌아오자 기뻐서 춤추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뭐가 필요했어요? 성전이. 제대로 뭐가 전달됐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소원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것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소원 봐요. 솔로몬의 소원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최고의 지혜와 재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최고의 지혜와 재물을 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미 솔로몬의 성전 이전에 누구곳에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활용의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졌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 스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그 이후의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또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도 짓고 석공들도 동원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장면을 잘 보세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가진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됐고, 그 소원이 다윗에게 전달됐고, 그 소원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있던 소원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못 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붙은 이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에 있는 소원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거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전달하지 못하고 가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될 것이에요? 미래는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전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에게 전달됐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면 모든 왕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리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재물도 주셨는데 얼마나 축복했느냐. 열방의 재물이 은과 금과 보화를 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만큼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지금 기도 응답 받는 비밀 3가지, 지금 내가 있던 과거, 현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과거 속의 상처, 과거 속의 문제를 현재 속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과거는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신 발판이었구나. 그러면 현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미래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는 나의 미래가 돼야 돼. 그럼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이 나의 미래라면,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미래라면 후대의 미래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나의 미래라면 누구를 살릴 수 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방향이 나의 미래가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과 방향 맞춰 전도자의 대열에 있어서 가는 것이 나의 미래라면 나를 통해 후대도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복음 회복과 복음 운동이에요. 뭘 해야 된다? 복음이 뭐가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왜 회복이 되느냐? 복음 운동하려면 돼야 돼요.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잡혔어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와 속국과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의 양의 피요. 유월절의 양의 피. 유월절의 양의 피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중에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은 이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 회복이,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면 나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 맞추는 것이 나의 미래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면 잘 보세요.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춰 복음 회복을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올바른 교회 문화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문화가 회복이 돼야 돼요. 무슨 문화가 회복돼? 올바른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맞아. 이게 바로 뭐냐? 제1, 2, 3 성전 운동이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하시는 방향을 여러분 맞춰야 돼요. 이게 교회가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회복인데 여기 극장가라면 교회가 극장 문화가 장악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노래방 문화가 장악에 휩쓰여져 있으면 교회 주변에 노래방 문화로 휩쓰여요. 그러면 뭐가 되냐? 거기 무슨 노래방 그 노래방 골목 걸리 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술집이 장악돼 있으면 그 술집 골목으로 와. 그러면 술집 문화가 되는 거고 노래방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서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럼 교회 골목, 교회 근처로 와.
크게 되죠. 그렇죠? 역전 앞에 갔더니 무슨 큰 절간이 옛날에 그 농협 건물 또 거기가 무슨 그 뭐예요? 무슨 주식했던 큰 그 건물 그것을 절기 샀더라고. 절간 간판을 걸었어요. 역전 앞에 이제 번영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야, 절간이 돈도 많다. 돈도 많다. 그걸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다. 여러분 거기 생각나요? 이 지하도 옆에 큰 건물 있잖아요. 유리로 지은 건물. 예? 거기가 농협도 있고 금융 저기도 증권회사도 있고 대우증권인가요? 증권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데 있잖아 거기. 거기가 뭐가 됐느냐? 절간이 샀어요. 절간이. 그 큰 건물을. 그게 문화예요. 교회를 통해서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문화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문화회복이 돼요. 문화회복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미래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후대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이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봐야 돼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뭘 봐야 되느냐? 복음 회복이다. 그리고 교회 회복이다. 그리고 후대를 통해 미래 회복이다. 이게 세 가지 회복을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제일 먼저 응답 중에 응답이 무슨 응답일까요? 예? 경제응답이요. 이 경제응답을 통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경제가. 그래서 이 경제가 오려면 여러분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정도의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할 정도가 돼서 되겠어요? 11조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이에요. 건축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지역의 문화를.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극장하면 극장가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극장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살릴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앞으로 교회가 좀 문화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문화회관 정도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회관도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있어야 돼요. 문화회관. 그래서 이제 법인을 가지고 지금 뭘 저기 하냐면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학교 대면 수업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이 너무 많이 뒤지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그 법인을 가지고 오면 뭘 할 수 있나요? 방과 후 교육들이 돼요. 방과 후 교육. 그럼 그 법인을 통해서 방과 후 교육 교실들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디 아파트마다 방과 후 교육들을.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직업 창출도 가능하고 또 잘하는 후대들 방과후 교육을 통해서 애들 살리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교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선교를 해야 되느냐? 진정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돼요. 후대들을 살릴 수 있을 선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곳곳마다 이제는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경제의 축복, 건축의 축복, 선교.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정도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앞으로 10년 또 아니 우리 남은 생애를 좀 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고 내가 품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전달하고 전달된 소원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에게 품었던 그 소원이 다윗에게 전달됐고 다윗이 품었던 그 소원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전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경제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건축의 축복 그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미래의 축복들을 여사 흑암 문화를 우상 문화를 세속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후대의 미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